하나님의 말씀 히브리서 4장 1절로 16절 말씀입니다.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두려워할지니 그의 안식에 들어갈 약속이 남아있을지라도 너희 중에는 혹 이르지 못할 자가 있을까 함이라. 그들과 같이 우리도 복음 전함을 받은 자이나 들은 바 그 말씀이 그들에게 유익하지 못한 것은 듣는 자가 믿음과 결부시키지 아니함이라. 이미 믿는 우리들은 저 안식에 들어가는도다. 그가 말씀하신 바와 같이 내가 노하여 맹세한 바와 같이 그들이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다 하였으나 세상을 창조할 때부터 그 일이 이루어졌느니라. 제7일에 관하여는 어딘가에 이렇게 일렀으되 하나님은 제7일에 그의 모든 일을 쉬셨다 하였으며 또다시 거기에 그들이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였으니 그러면 거기에 들어갈 자들이 남아있거니와 복음 전함을 먼저 받은 자들은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들어가지 못하였으므로 오랜 후에 다윗의 글에 다시 어느 날을 정하여 오늘이라고 미리 이같이 일렀으되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하였나니 만일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안식을 주었더라면 그 후에 다른 날을 말씀하지 아니하셨으리라. 그런즉 안식할 때가 하나님의 백성에게 남아있도다. 이미 그의 안식에 들어간 자는 하나님이 자기의 일을 쉬심과 같이 그도 자기의 일을 쉬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저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쓸지니 이는 누구든지 저 순종하지 아니하는 본에 빠지지 않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홍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의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시니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이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아멘. 오늘 12절 말씀 다시 한번 함께 봉독하십시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홍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아멘. 다 한 번쯤 들어보셨던 말씀이죠. 또 많은 분들은 이 성경 구절을 아마 암송하고 계실 겁니다. 여러분 이 성경 구절을 딱 읽으면 여러분 무슨 생각이 딱 듭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어떤 말씀이다? 살아있는 말씀이다. 살아있는 말씀이어서 어쨌다라는 거예요. 뒤에 부분을 적용을 했을 때 우리는 딱 무슨 생각이 들죠?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가지고 어떻게 한다고? 그 뒤에 내용을 여러분들이 한마디로 딱 정리하면 뭐예요? 전혀 감이 없어요? 그냥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옛날에 생명력이 있어가지고 뭐 한다? 영과 홍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고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한다. 그게 어쨌다라는 거예요. 보통 우리는 이 말씀을 어떻게 적용을 하냐면은 저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가지고 하는 일이 뭐예요? 저 일을 누가 해요? 보통은 세상에서 의사들이 합니다. 의사들이 저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가지고 뭐 해요? 치료를 합니다. 네.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딱 대할 때 무슨 생각을 하느냐? 치료하시는 말씀.
하나님의 말씀 속으로 들어간 그 말씀이 우리를 치료하신다. 그러죠? 보통 그렇게 배워왔고 또 그렇게 생각해왔고 또 그렇게 가르쳐 왔습니다. 저도 또 그렇게 가르쳐 왔고요. 어제도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 가지고 산업선교 그 다음에 렘넌트 핵심 메시지가 나와졌는데요. 살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이게 산업선교 메시지 제목이었습니다. 살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그 다음에 핵심은 살아있는 말씀, 살아있는 기도, 살아있는 전도. 보통 어제는 살아있는, 또 살리는, 하나님의 말씀은 어떤 말씀이에요? 살리는 말씀이다. 죽은 자를 살리는 그런 의미로 우리는 또 어떻게 받아들이냐? 치료하고 고치고 나를 완전케 하고. 하나님의 말씀 전체적인 말씀은 그 말씀이 맞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어 가지고 우리를 살려요. 죽었던 우리를 살리고, 말씀이 들어가면은 우리의 영적 문제도 진짜 치유가 되어지고. 맞는 말인데 일단 오늘 본문에서는요, 치료한다라기보다는 이 말씀이 뭘 한다라고 말씀하냐면은 우리의 그 모든 부분들을 어떻게 보면은 까발리는 역할을 한다라는 겁니다. 13절 말씀 함께 한번 봉독하십시다.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의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앞부분에 보면은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그는 뭐예요? 말씀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는 모든 것이 다 나타나진다는 거예요. 보여진다라는 거예요. 다락방 하다 보면은 뭐가 없다? 하여간 감출 게 없어. 다 드러난다 그러잖아요. 말씀 앞에 다 드러난대요. 영적 문제도 다 드러나고. 말씀이 무슨 역할을 하느냐? 드러내는 역할을 해요. 일단 치유는 저 뒤에고 무슨 역할을 해요? 드러내는 역할을 해요. 드러나지 않음이 없고, 13절 하반절에 보면은 결산을 받으실 이의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처럼 다 드러난다라는 거예요. 그 앞에 마음의 생각과 뜻, 사람의 마음 알 수 있어요, 없어요? 열 길 물속은 알아도 한 길 사람 속은 모른다고. 사람의 마음을 어떻게 알아요? 근데 말씀 앞에 가면은, 말씀이 들어가면은 사람의 마음도 어떻게 해요? 다 드러나고, 사람의 생각까지도 어떻게 해요? 만물이 벌거벗은 것처럼 만물 앞에는 다 나타나 보여지게 되어진다라는 겁니다. 심지어 뭐까지요? 사람의 마음뿐만 아니라 죄악까지도 말씀 앞에서는 다 까발려진대요. 하나님의 명령을 받은 나단 선지자가 다윗 앞에 나아가니까 다윗의 그 은밀한 죄, 자기 혼자 생각하고 자기 혼자만 알고 있었던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취하고 우리아를 전쟁터에 내보내서 죽이는 것, 다윗이 완전 범죄를 저질렀습니다. 근데 누가요? 하나님의 명령에 의해서 나단 선지자가 이야기하니까 다 드러나는 겁니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현장에서 가늠하다 잡힌 여인을 데리고 왔습니다. 끌고 왔어요. 모세의 율법에 이런 여자는 돌로 쳐 죽이라고 했는데 예수님, 당신은 어떻게 하시렵니까?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죄 없는 자가 돌로 쳐라. 그러니까 다 양심의 가책을 받고 다 돌아갔어요. 이런 죄를 지은 여자는 돌로 쳐 죽이라고 했는데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 그러니까 양심의 가책을 받아가지고 예수님의 말씀 앞에 자기가 나도 죄인이구나, 양심의 가책을 받았어요. 그래가지고 다 돌아갔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 앞에는 모든 것이 벌거벗은 것처럼 드러나게 되어져 있다라는 겁니다. 문제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그러면 나를 다 치유한다고 하는데요, 근데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 앞에 발가벗겨져도 벌거벗은 것처럼
내 모든 것이 다 드러나도 치유를 받는 사람이 있고 치유를 못 받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치유를 받습니까? 현장에서 가늠하다가 잡힌 그 여인은 치유를 받아요. 영적인 치유까지도 받습니다. 근데 그 여인을 끌고 왔던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자기 상태가 벌거벗은 것처럼 예수님 앞에 드러났어요. 예수님이 다 아시잖아요.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 그러니까 다 돌아갔어요. 벌거벗은 것처럼 자신의 영적 상태가 다 드러났지만은 이 사람들은 치유를 받았어요, 못 받았어요? 못 받았어요. 양심의 가책을 받아서 돌아가 버린 사람들은 치유를 받지를 못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치유를 받는 사람이 있고요, 치유를 못 받는 사람이 있어요.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지난주 말씀, 2부 말씀, 내가 고쳐주리라 그랬어요. 고침을 받는 사람이 있고 고침을 못 받는 사람이 있어요. 아, 이건 내 문제 아니야, 이건 내가 문제 아니야 라고 여겨버리면은 고침을 받을 수가 없어요. 그럼 내 문제를 꼭꼭 싸매고 예수님 앞에 내놓지 않으면은 이건 영적 문제 아니야, 아니라고 하는데 예수님이 어떻게 고쳐줘요? 그냥 이리 와 해가지고. 불신자 때 예수 영접하면 나도 모르게 치유되어지는 부분들이 있어요. 신앙생활을 쭉 하면서 내가 고쳐주리라 했을 때 이건 문제 아닙니다 해버리면은 그냥 문제 아닌 것처럼, 근데 문제 속에 살아가게 되어져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뭐예요? 관절과 골수, 우리의 마음의 생각과 뜻까지 어떻게 해요? 판단한다, 감찰한다. 감찰한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싹 조사를 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감찰을 해요. 싹, 뭐가 잘못됐고 이것을 싹 판단을 해요. 근데 그걸 발가벗기는 겁니다. 그때 우리는 뭐 해야 되느냐? 도망가는 것이 아니라, 현장에서 가늠하다 잡힌 여인을 데리고 왔다가 예수님 이런 여자는 돌로 쳐 죽이라고 했는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 양심의 가책을 받아가지고 다 돌아가 버리면은 그 사람들은 치유를 받을 수가 없어요. 내가 고쳐주리라 해도 그 사람들은 나는 괜찮습니다 하고 가버린 사람들, 고침을 못 받아요. 우리는 말씀을 통하여서 나의 영적인 상태가 드러났을 때, 나의 영적 상태가 드러나고 또 내 육신의 상태가 드러났을 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처럼 그냥 양심의 가책을 받아가지고 도망가 버리는 게 아니라 누구 앞에 나아가야 돼요? 예수 앞에 나아가야 되고 예수를 붙잡아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14절에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어가지고 모든 것을 판단하고 감찰하고 모든 것을 벌거벗은 것처럼 다 드러나게 하셔요. 그때 뭐 해야 돼요? 우리 도망가는 게 아니라 14절 함께 봉독합시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시니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가늠하다 현장에서 잡힌 여인이, 그 여인은 도망도 못 가고 예수님 앞에 남아있는 것처럼 우리는 뭐 해야 돼요? 내 영적 문제가 드러나고 내 문제가 드러났을 때 뭐 해야 돼요? 예수를 붙잡아야 돼요. 믿는 도리가 뭐라고요? 하나님의 아들이 예수시다.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이 도리를 어떻게 해야 돼요? 굳게 붙잡아야 됩니다. 불신자들은 어떻게 합니까? 예수 믿어라 그러면 니나 잘 믿어라 그래요. 우리는 다 죄를 지었다 그러면 나는 죄인 아니에요. 부정해버려요. 나는 죄인 아니라는데, 내가 뭔 죄인인데? 부정해버립니다. 그래서 예수를 못 믿는 거예요. 우리도 문제가 드러났을 때 진짜 치유를 받으려고 하면 이게 정말 문제구나, 발가벗겨졌을 때 누구를 붙잡아야 돼요? 예수를 붙잡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왜 예수를 굳게 붙잡아야 됩니까? 15절 말씀,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예수님은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성자 예수님이십니다. 그러면서 우리의 연약함을 다 채울하셨어요.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라 그럽니다. 동정한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우리의 어려운 처지를 자신의 어려움처럼 딱하게 여기는 그런 마음이에요. 그게 동정하는 마음이에요.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는 그 고통도 다 당하셨고, 침뱉음을 당하고, 손가락질 당하고,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네가 한번 십자가에서 내려와 봐라 하면서 사람들로부터 온갖 비난과 조롱을 다 당하셨어요. 그 연약함을 친히 채울하셨기 때문에 우리의 연약함도 동정하실 수 있고,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시다. 우리의 연약함을 다 동정하신다라는 겁니다. 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다 받으셨어요. 근데 차이점은 그분은 죄도 없으시고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예수 앞에 나아가야 된다라는 겁니다. 16절 말씀 함께 봉독하십시다.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오늘 그래서 메시지 제목이 은혜의 보좌 앞으로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일단은 치유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찔러 쪼개기까지 하면서 마음의 생각을 다 판단을 해요. 그래가지고 뭐예요? 벌가벗은 것처럼 싹 벌가벗겨놔요. 이게 영적 문제고 이게 저주와 재앙이고, 그때 우리는 뭐 해야 돼요? 그때 우리는 예수 앞에 예수를 붙들고 믿는 도리를 굳게 붙잡고 우리의 연약함을 다 채울하시고 우리를 동정하실 그 예수 앞에, 그 은혜의 보좌 앞에 뭐 해야 된다? 담대히 나아가야 된다. 그때 뭐가 일어나요? 치유가 일어나는 겁니다. 그때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 또 역사하셔가지고 우리를 치유하시고 우리를 고치시고 치료하시는 그런 은혜를 체험하게 되어진다라는 겁니다.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아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이게 이제 결론인데요. 결론부터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앞에 부분에 하는 이야기가 뭐냐?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히브리서 3장, 4장 계속해서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은 하나님의 안식에 관한 이야기를 합니다. 4장 1절, 3장은 놔두고요. 4장 1절. 그러므로 우리는 두려워할지니 그의 안식에 들어갈 약속이 남아있을지라도 너희 중에 혹 이르지 못할 자가 있을까 함이라. 그럼 좀 잘 생각하면서 말씀을 읽어야 됩니다. 그의 안식에 들어갈 약속이 남아있다. 안식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혹 그 안식에 들어가지 못할 자가 있을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3절 말씀 보십시다. 이미 믿는 우리들은 저 안식에 들어가는도다. 그가 말씀하신 바와 같으니 내가 노하여 맹세한 바와 같이 그들이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다 하였으나 세상을 창조하실 때부터 그 일이 이루어졌느니라. 우리는 그 안식에 들어간다. 근데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라는 겁니다. 5절 말씀 보십시다. 또 다시 거기에 그들이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으니.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 적과 꿀리는 땅 가나안 땅으로 다 들어가게 해주시겠다고 하셨는데 하나님이 커트해버렸어요. 그들은 이제 못 들어온다. 8절부터 11절도 보십시다. 만일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안식을 주었다라면 그 후에 다른 날을 말씀하지 아니하셨으리라. 그런즉 안식할 때가 하나님의 백성에게 남아있도다. 계속 지금 안식 이야기를 합니다. 10절. 이미 그의 안식에 들어간 자는 하나님이 자기 일을 쉬심과 같이 그도
자기의 일을 쉬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저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쓸지니 이는 누구든지 저 순종하지 아니하는 본에 빠지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는 안식에 들어간다라고 했으면서 또 11절에 뭐라 그래요? 우리가 저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써야 된다 그럽니다. 아주 이게 난해한 말씀입니다, 사실은. 그래서 이 말씀을 읽을 때 보통 우리는 선입관을 가지고 읽어요. 어떤 선입관이 있느냐? 성령 내주. 그러죠? 성령 내주.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신 성령은 절대 우리를 떠나지 않는다. 그래서 여러분 무슨 확신을 가지고 있어요? 나는 지금 죽어도 천국 간다. 그 확신 다 가지고 있잖아요. 근데 오늘 말씀은 뭐라 그래요? 안식에 들어가지 못할 자가 있다라는 거예요. 너희 중에 지금 누구한테 쓰는 편지예요? 히브리인들한테. 예수 믿고 유대교를 완전히 버렸어요. 그래서 로마의 핍박을 당하고 유대교에서 퇴출당해가지고 오직 예수 하면서 따라가고 있는 그 사람들을 향하여서 지금 히브리서 저자가 너희 중에 안식에 들어가지 못할 자도 있다. 또 한편으로는 이미 너희들은 안식에 들어갔다. 그런데 또 한쪽에서는 뒤에는 너희 중에 안식에 들어가지 못할 자도 있다. 그래서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써라 그럽니다. 그러면서 지난주에 봤던 3장 8절 말씀, 광야에서 시험하던 날에 거역하던 것 같이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너희도 마음을 완고하게 하면은 뭐 할 수 있다? 안식에 들어가지 못할 자가 있다. 오늘 화면 나올까요? 7절 말씀, 성경 7절 보십시다. 오랜 후에 다윗의 글에 다시 어느 날을 정하여 오늘이라고 미리 이같이 일렀으되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하였나니. 왜 또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그래요? 마음을 또 완고하게 하면은 또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가지 못할 자도 있기 때문에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라는 겁니다. 이제 또 헷갈리기 시작을 하죠. 어쨌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는 구원을 받았다라는 겁니까? 못 받았다라는 겁니까? 이렇게 헷갈릴 수가 있는데, 먼저 알아야 할 것, 첫 번째, 하나님의 안식은 천국의 안식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천국.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 예리하고 우리의 영과 혼과 관절과 골수 찔러 쪼개기까지 하고 우리의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 그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그렇게 마음의 생각과 뜻까지 감찰해가지고 벌거벗은 것처럼 쫙 발가벗겼을 때 우리는 뭐 해야 된다?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야 된다라는 겁니다. 왜냐? 그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는 사람이 뭐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안식 속으로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겁니다. 근데 그 안식이 어떤 안식이냐? 단순하게 그냥 세상에서 조금 편안한, 주일날 예배 와가지고 얻는 평안한 그런 안식이 아니라 무슨 안식이다? 천국의 안식을 의미한다라는 겁니다. 천국의 안식. 오늘 3절 5절 말씀, 이스라엘 백성들은 거기에를 들어가지를 못했어요. 안식에 들어가지 못했어요. 그 안식은 어떤 안식이냐?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가나안 땅의 안식입니다. 3절 5절 함께 봉독합시다. 그가 말씀하신 바와 같으니 내가 노하여 맹세한 바와 같이 그들이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다 하였으나. 그 안식은 어떤 안식이에요?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가나안 땅의 안식입니다. 여기에서는 5절, 또 다시 거기에 그들이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였으니.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 가나안 땅 앞에서 불신앙한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한다. 불신앙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한 사람도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들어가지 못한다 그랬어요.
지난주 말씀드렸죠. 양의 피로 구원받았어요. 양의 피로. 율법을 지켜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것이 아닙니다. 그러죠? 양의 피로 구원받았어요. 양의 피로 구원받아가지고 이제 어디로 집어넣으려고요? 궁극적인 목적, 가나안 땅으로 집어넣으려고 하는데 안 들어가겠대. 못 들어가겠대. 그러니까 그러면 너희들은 내 안식에 들어오지 마, 그런 거예요. 왜 그랬어요? 그들이 그들의 마음을 완악하게 해가지고. 그래서 지금 예수 잘 믿고 있는 히브리인들한테 이야기하는 겁니다. 너희들도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말아라. 너희들도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가지 못할 수 있다. 근데 그 안식은 어떤 안식이냐? 3절, 4절 하반절 말씀 보십시다. 세상을 창조할 때부터 그 일이 이루어졌느니라. 제7일에 관하여는 어딘가에 이렇게 일렀으되 하나님은 제7일에 그의 모든 일을 쉬셨다 하였으니. 먼저 좀 한 가지 짚고 넘어갈 것은 히브리서를 보면은 어딘가에 그래요. 우리는 딱 보면 어디예요? 창세기 2장쯤 되겠네. 네, 하여간 창세기 2장 딱 나오잖아요. 근데 이 히브리서 저자는 어딘가에 그래요. 성경 어딘가에. 지난번에도 나왔었는데, 앞에도 나오는데, 다른 성경을 보면은 이사야가 말하기를 뭐 이렇게 성경을 딱 찝기도 하는데, 이 히브리서 저자는 뭔가 성경을 모르는 사람인가 하는 것처럼 성경 어딘가에 그래요. 왜 그러느냐 이해하셔야 될 것은 우리에게는 지금 성경이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름을 다 정해놨어요. 네. 근데 이 당시에는 성경책 이름이 없어요. 그래서 그냥 우리가 이름을 정하는 것도 성경 첫 구절, 우리 성경으로 말고 영어 성경이나 히브리 성경으로 첫 단어, 첫 구절, 그게 성경 이름이 되어져 있는 게 많습니다. 네. 근데 이 히브리서 저자가 히브리서를 쓸 당시에는 성경책에 이름이 안 적혀 있어요. 책 이름이 없어. 그리고 장절도 없어. 그냥 한 뭉탱이요. 두루마리 하나요. 이사야서 하면은 요건 이사야서다가 아니고 이사야의 이사야의 글이지 우리처럼 이사야서다라고 이야기를 안 해요. 이사야가 쓴 글에 네. 우리는 몇 장 몇 절 이야기를 하지만은 그때는 몇 장 몇 절이 없어요. 그냥 처음부터 끝까지가 한 권이에요. 네. 그래서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하여간 네. 하나님이 뭐 하셨다? 제7일에 쉬셨다 그러면서 9절 10절을 봉독하십시다. 그런즉 안식할 때가 하나님의 백성에게 남아있도다. 이미 그의 안식에 들어간 자는 하나님이 자기의 일을 쉬심과 같이 그도 자기의 일을 쉬느니라. 창세기의 안식일을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의 10절 그의 안식에 들어간 자는 이미 이제 천국에 들어간 사람도 있겠죠. 그 사람은 하나님이 일곱째 날에는 뭐 하셨어요? 자기의 일을 쉬심과 같이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간 그도 자기의 일을 쉬느니라. 우리가 언제 우리의 일을 쉬어요? 주일날 쉬어요? 우리가 우리의 일을 쉴 때는 죽어서 천국 갈 때입니다. 그때 우리의 모든 일을 다 쉴 수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서 말하는 그 안식, 우리에게 말하는 안식은 뭘 의미한다? 천국을 의미한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를 하느냐? 두 번째로 붙잡으려냐? 안식에 이르지 못할까 두려워하라 그럽니다. 안식에 이르지 못할까 두려워하라.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여러분 죽으면 천국 가요 못 가요? 여러분 지금 죽으면 천국 가요 못 가요? 다 가죠? 확실하죠? 네. 일단 그렇게 믿으셔야 됩니다. 근데 말은 하지 않지만 또 하나의 숨겨진 진리,
저 사람이 구원받았는지는 하나님만이 아신다라는 말이 있어요. 네. 저 사람이 구원받았는지는, 우리 교회 좀 떠나서 어느 교회 장로님이 구원받았는지는, 저 옆에 교회 장로님이 구원받았는지는 누구만이 아신다? 하나님만이 아신다. 그 말은 무슨 말일까요? 우리는 이제 성경 구절들을 이렇게 해가지고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이 말씀 구절, 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그래서 영접하고 하면은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졌다라고 확신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짜 잘 믿던 사람이 어느 날 갑자기 불신앙을 하고, 우리 안에도 이제 그들이 그 구원을 못 받았다는 이야기는 하지만 어떤 면에서는 진짜 잘 우리와 함께 같은 이 흐름을 타다가 어느 순간 무더기로 우리는 이 길을 함께 갈 수 없다라고 우르르 나갔어요. 네. 그 사람들이 구원을 못 받았다는 이야기는 아닙니다만은, 그런 것들을 볼 때 어느 한 사람이 구원받은 것은 누구만이 안다? 하나님만이 안다.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아무도 모른다라는 겁니다. 네. 예수님도 그렇게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네.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래요. 예수님 당시에, 우리와는 비교가 안 되겠습니다만 예수님 당시에 바리새인들 얼마나 열심히였습니까? 그들을 향하여서 하시는 이야기입니다. 정시기도 제대로 하고 어디에 서서, 거리 여기에 서서 사람들한테 나는 정시기도 한다 보여주려고. 근데 그 당시에는 그게 어떤 면에서는 모델이었어요. 하나님을 너무 잘 섬기고 기도 너무 열심히 하고 기도 정말 잘하고, 200년 후에 지금부터 200년 후에 예수님이 재림 안 하셨을 때, 그때 또 믿음의 기준은 또 어떻게 바뀔지를 몰라요. 우리는 지금 주는 그리스도시요 이것을 가장 확실한 것으로 언약으로 붙잡고 있는데 200년 후에는 이게 또 어떻게 바뀔지를 모릅니다. 사실은 좀 너무 많이 나가긴 했습니다만, 그래서 오늘 성경은 뭘 이야기를 해요? 끝까지 예수를 붙잡고 있을 것을 말씀을 합니다. 지난주 말씀 3장 6절 말씀 함께 봉독하십시다.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집을 맡은 아들로서 그와 같이 하셨으니 우리가 소망의 확신과 자랑을 끝까지 굳게 잡고 있으면 우리는 그의 집이라. 14절 말씀, 우리가 시작할 때 확신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고 있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되리라. 3장 12절도 보실까요? 형제들아, 너희는 삼가 혹 너희 중에 누가 믿지 아니하는 악한 마음을 품고 살아계신 하나님께게서 떨어질까 조심할 것이요. 우리는 하나님이 절대 나를 안 놓는다고 확신하고 있잖아요. 근데 뭐 하라고요? 하나님에게서 떨어질까 조심하라 그럽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뭐 한다고요? 우리를 발가벗긴대요. 벌거벗은 것처럼 확 드러나게 한대요. 우리에게 오늘 드러나게 하는 건 뭐냐? 이 말씀입니다. 예수님 또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4장 14절 말씀, 13절.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예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너희는 이미 구원받았다가 아니라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14절 보실까요?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해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그러면은 다시 13절,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마태복음 24장이 무슨 내용입니까? 세상 종말의 때 많은 환난과 핍박과 기근이 일어날 것이다. 그때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 그 모든 환난과 핍박을 이기고 끝까지 견디는 자가
구원을 얻으리라 말씀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나는 예수 믿기 때문에 구원받았다, 그렇게 여유를 가질 것도 아니고, 사단이 우리를 어떻게 건드릴지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는 뭐 해야 돼요? 끝까지 예수를 굳게 붙잡고 벌거벗은 것처럼 드러났을 때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세 번째, 믿음과 결부시켜야 합니다 그랬습니다. 오늘 히브리서 4장 2절 말씀 함께 봉독하십시다. 그들과 같이 우리도 복음 전함을 받은 자이나 들은 바 그 말씀이 그들에게 유익하지 못한 것은 듣는 자가 믿음과 결부시키지 아니함이라. 우리도 복음 전함을 받은 자이나 좋은 소식을 들은 자이나 같은 이야기입니다. 우리도 뭘 들었어요? 좋은 소식을 들었어요. 누구와 같이? 그들과 같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우리도 좋은 소식을 들었습니다. 구원의 소식, 예수가 구원이다, 주는 그리스도이시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좋은 소식을 듣고 믿었습니다. 근데 그들과 같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도 좋은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 좋은 소식이 뭐냐? 출애굽기 19장 4절로 6절 보십시다.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같이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우리는 말씀을 우리들 좋은 쪽, 우리들 편한 쪽으로만 생각을 합니다. 4절 말씀 다시 한번 보실까요? 자,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피 바를 때 피 발랐어요. 아무것도 안 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피 발라가지고 출애굽을 했습니다. 그러면 어쩐 거예요? 구원 받았잖아요. 우리로 이야기하면 구원 받았잖아요. 예수 피 발라가지고 구원 받았잖아요. 그러면 뭐라 그래야 돼요? 그럼 너희는 내 백성이다, 내가 너희를 끝까지 책임지겠다, 우리로 이야기하면 그래야 되잖아요. 근데 5절 뭐라 그래요?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고. 사실은 이것도 좋은 소식입니다. 복음이에요. 이미 피 발라서 구원받았어요. 그래서 이미 하나님의 백성, 우리는 되어졌다 그러는데 조건을 붙이죠. 뭐라고요? 내 언약을 지키면,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끝까지 붙잡고 있으면 내 소유가 되고 제사장 나라가 될 것이다. 같은 맥락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계시는 겁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졌어요.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히브리서 기자가 뭐라고 합니까? 끝까지 붙잡고 있어라. 끝까지 붙잡고 있어라.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 하지 못했어요? 믿음과 결부시키지 못했어요. 적과 꾸려낸 땅 앞에서 우리는 못 들어간다, 우리는 못 들어간다, 저 안악산지 너무 크다, 우리는 절대 점령할 수 없다. 그래서 그들은 완악한 마음 때문에 너희는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다라는 겁니다. 왜 지금 히브리서 저자가 히브리인들에게 그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예수 믿는 히브리인들에게 그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너희들도 그렇게 되어질 수 있다. 방심하지 말아라. 끝까지 언약을 붙잡아야 된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도 그 언약을 붙잡으려고, 예수를 붙잡으려고 오늘도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나오신 줄로 믿습니다. 네. 여러분들은 모르지만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이 자리에 나오신 거예요. 말씀을 맺겠습니다. 지난주에도 말씀드렸고 아까도 좀 말씀드렸는데요. 아담이 범죄하기 전에는 행위 언약이었습니다. 선악을 알게 한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먹으면 죽고 안 먹으면 산다. 근데 아담과 하와가 선악을 알게 나무 실과를 먹어버렸어요. 하나님 떠났습니다. 칼빈은 이것을 전적 타락이라 그럽니다. 선을 행할 능력이 요만큼도 없어요. 1도 없다 그러면 0.1도 없어요. 처음부터 끝까지 죄를 범할 수밖에 없어요. 그게 구약 백성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구약 백성들이 모세의 율법을 지킴으로 구원을 받았어요? 아니에요. 피바름으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양의 피 바를 때 구원받았어요. 근데 가나안 땅 앞에서 마음을 완악하게 할 때 너희는 내 안식에 절대 들어오지 못한다. 제 이야기가 아니고 오늘 히브리서 성경이 하는 이야기입니다. 너희들도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상태를 다 까발려 놨을 때 바리새인들처럼,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처럼 나는 괜찮아, 나는 아무 문제 없어, 그게 아니라 그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때 우리는 진짜 하나님의 참된 안식, 저 영원한 안식도 누리게 되어지고 이 땅에서도 그 하나님 주신 안식을 누리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 축복을 누려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어, 활력이 있어 우리의 모든 것을 다 벌거벗은 것처럼 드러나게 하는데, 하나님, 우리의 상처들과 우리의 연약함들이 드러났을 때 하나님, 예수 앞에서 도망가는 것이 아니라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서 오직 예수를 붙잡는 저희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안식 속으로 들어가는 우리 세계로의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만왕의 왕이 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우리를 237 5천 정욕 살릴 증인으로 만들어 가시는 성령의 충만하신 역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영적 상태가 발가벗겨졌을 때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기를 소망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과 현장, 자녀, 산업, 기도 제목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